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선언적인 선포,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그 선포와 관련해서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정체성이 있고 요구되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빛의 자녀에 합당한 삶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고 있는 은총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될 요구가 동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제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그 존재됨,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이 명령형으로 이렇게 요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삶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의 근거에서 우리의 실천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읽어보면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면 또 그 뒤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또 빛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또 반대로 우리가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고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 있고 빛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또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얼마나 이웃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나에게 있구나, 그거를 이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항상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제 요한일서가 좀 쉬운 듯하면서 어려운 건 뭐냐면은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하는 이런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그 사도 요한이 좀 나이가 지금 들었습니다. 노 사도가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이미 알고 있는 진리가 점점 심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이 빛이 나고 사랑이 실천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글자로 이렇게 사실은 좀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단순한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가 아주 심오한 진리로 경험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복음은 단순합니다. Simple. Gospel is simple. 그렇지만 Gospel is profound. 심오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심오함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그 실천적인 삶도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심오함의 깊이만큼이나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전에 이야기했던 거 다시 한번 또 이야기되는 듯 하나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강력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노사도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지난주에는 이제 그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형제 사랑을 하는 우리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being이 doing에 영향을 미치고요, 또 doing을 보면 우리의 being, 존재됨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데,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는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씁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17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그 한마디가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체성을 먼저 보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삶. 근데 제가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세상 사랑이라고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뒤에 가서 보려고 합니다. 자, 12절에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녀들은 보편적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지금 나이가 지극히 지금 많은 상태이고 모든 지금 성도들을 자녀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내가 너에게 쓴다, 이 편지를 이제 쓰는 이유를 6번 반복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 편지를 왜 쓰고 있느냐? 그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러니까 처음에 이 편지를 쓰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편지를 도대체 왜 쓰냐?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반복이 됩니다. 처음에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자녀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이 한 가지만은 또 다시 분명하게 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어디서 온다? 죄사함의 은혜를 아는 그 정체성에서 온다는 거예요. 자, 이 말 안에는 많은 게 함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죄인 된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이 깨진 세상에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고 하는 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몰아내고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이 교만의 죄 때문에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이 세상 가운데 있고,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나는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죄에 대한 깊은 각성과 깨달음,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은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 이 진리가 나에게 죄 사함의 은혜로 경험될 때 우리는 크리스찬의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용서해 주셨어요. 다 아는 진리입니다. 그런데도 이거를 내가 쓰는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죄 사함의 은혜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죄 용서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죄 사함의 뭡니까? 심오함을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죄, 이 어마어마한 파괴적이고 무시무시한 죄에 대한 각성, 여기로부터 나는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한량없는 은혜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그 보혈 때문에 나는 살아있는 용서받은 존재가 되었구나, 이거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죄사함의 은혜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죽음 앞에서 멸망, 심판받아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용서해 주셨구나. 이 감격이 크면 클수록, 이 정체성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인의 삶은 그것도 알아요. 그리고 이제 좀 착하게 살아야죠. 크리스찬은 착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서 살아야죠. 오늘 좀 사랑 못했는데 내일 좀 노력해가지고 더 사랑해 볼게요. 이런 죄를 매니지하면서, 관리하면서 내가 노력으로 나의 죄를 축소하고 나의 노력으로 뭔가 선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이구나,
이 세상은 깨져 있구나. 완전 망가졌고 소망이 없구나. 그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그분의 생명을 나에게 나타내 줬고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이 확신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한 감격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나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배하는 자로,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저 영혼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가지고 생명을 내어주셨구나,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를 향한 사랑으로, 그리고 이 죄싸움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깨진 세상을 향한 주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회복을 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내가 이거 왜 쓰냐,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13절에 아비드라 그러면은 약간 그래도 영적인 어떤 영적 아이, 영적 청년, 영적 아비가 있다면 약간 성숙한 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근데 태초부터 계신 이는 모든 것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태초부터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 내가 사는 이 시공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이것을 존재케 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세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모든 것을 없는 것 가운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혼돈 가운데서 생명과 질서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창조를 행하신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이 창조가 완전히 깨어진 세상으로 바뀌어져 갔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내가 살아있는 이유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영적 깨달음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소망하면서 살게 된다는 의미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의 삶의 지경들, 우리의 영적인 고민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크기만큼, 아니 창조주 그분의 존재만큼이나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태초부터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모든 세상이 깨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완성하신다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보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쓰면 아비들아,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이제 거듭난 새 생명이 태어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깨진 세상이 던져주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과 고통과 아픔, 이런 걸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를 원했고요, 또 여기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길 것이다가 아니고 이기었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한 자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반복해서 말해요. 아이들아. 약간 자녀들이 이제 보편적인 성도 전체를 말하면, 이 아이들은 미숙한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들에게 사도 요한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쓴 것은 14절에 너희가
누구를 알았어요? 아버지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이는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면 아버지는 인격적인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그렇죠?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자녀로 살아와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자라게 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아버지를 너희가 알았으며 너희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를 아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게 이제 주기도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글로 번역된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어를 보면은 첫 단어는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여.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모독죄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네가 뭐?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고? 그러면 뭐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신성모독죄로. 그런데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이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버지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노예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냥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입양해 주셨다고요. 우리가 누가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는 예수님을 큰형님, 오빠라고 부를 수 있는 가족이 됐다고요. 그래서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불완전한 왜곡된 잘못된 사랑을 주시는 그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를 아끼고 너무나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인자하신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를 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었다라고 지금 이제 신앙생활 막 시작한 미숙한 자들에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너희들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거 알려주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거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아비들이 말이 잘 안 들어가나 봐. 한번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한 번 또 왜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냥 성경 읽어보면 했던 이야기 왜 또 하나? 저 노인이 잔소리가 심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원어를 보면은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근데 이제 두 번째 세 개 아이들아부터 나오니까 내가 이미 썼다라고 또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가 이거를 내가 쓰고 있는 것은 하다가 잠깐 물 마시러 가고 잊었다가 와가지고 보니까 썼어. 근데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 뭐 썼다. 뭐 이런 표현으로 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할 때 뭐예요? 반복을 통해서 단순한 이 진리,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를 심화시키는 거예요. 더 크게, 더 깊이, 더 경험적으로 더 알았으면 좋겠다. 아니, 알아야 한다. 아비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우리는요, 진리의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선포해야 되고 붙들어야 되고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선포하면서 이 진리의 말씀이 단순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체감되도록 삶의 구석구석에 들어가도록 나의 생각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도록
끊임없이 선포하고 다시 붙들고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 가운데 깊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앞에서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런데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무너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거든요. 나는 이긴 자인데 왜 이렇게 패배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왜 이렇게 나는 번번이 무너지는가? 왜 이렇게 연약한가? 라고 할 때에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악한 자를 이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강하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예.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런데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자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신다. 완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시며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 행위가 죄로 말미암아 깨졌지만 우리를 통해서 새 창조를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지금도 영광스럽게 역사하고 계신다. 악한 자는 우리 심령의 마음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이 전쟁터에서 이미 승리한 자로 살아가야 되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 의지하면서 순종하며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삶에 충만하도록, 그래서 승리한 자에 마땅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노라. 이 결단을 늘 하셔야 돼요. 연약할 때마다 서로에게 선포해야 돼요. 내 자신에게, 영혼에게 선포해야 돼요.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또 우리가 받게 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위대하심을, 그분의 전능하심을, 그분의 은혜가 충만하심을, 사랑이 많으심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입은 자녀다. 나에게는 자녀의 권세가 있다. 그 권세는 하나님을 아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자녀의 특권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특권은 아버지께 달려갈 수 있습니다. 자녀의 특권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을 계속 기억하고 붙들고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제는 또 반복이 돼요. 근데 미리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5장에 나옵니다. 마지막 장에 나오는데 5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게 누구예요? 그게 여기 본문에 나오는 자녀들이죠. 아이들이죠. 아비들이죠. 청년들이죠. 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는 세상을 이길 것이다? 아닙니다. 이기느니라. 예. 계속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어요. 나를 받으셨어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내일도 싸우시면서 승리를 늘 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자녀도 되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승리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왜 계속합니까? 15절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누리고 있으니 잊지 말고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놀라운 정체성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 16절에 나와 있거든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죄사함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입니다. 하나님을 몰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살아가는 특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요, 안목의 정욕대로 살고요,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죄가 인류 가운데 시작된 시점부터 사실 진행된 겁니다.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야기로 이 세 가지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창세기 3장에서 볼 수 있죠.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 이제 죄를 범하고 타락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먼저 유혹을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이 과실을 먹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 그게 아니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 우리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제 사탄이 옳거니 잘 됐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하네. 공격 들어갑니다. 이걸 먹으면 안 죽는다. 절대 안 죽는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은 딱 하나였습니다.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했고요. 사탄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반드시 안 죽는다. 그리고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우린 지금 암송해야 될 말씀 되게 많은데 그때는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건 사실 아담이야. 하와는 안 들었어요. 아담이 암송 훈련을 잘 안 시켰나 봐. 대충 이런 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거에 그냥 사탄이 팍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 이거 먹으면 너가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처럼 돼. 뭐?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거 좋은 거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먹는 장면이 이제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다시 보니 어떻게 돼요?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이게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거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이걸 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 근원적인 게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누굴 믿었어요? 사탄의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죄의 뿌리라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을 몰아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게 죄의 뿌리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했던 결과가 뭐냐면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나를 위한 정욕, 나를 위한 안목의 정욕, 나를 높이 세우려고 하는 이생의 자랑, 이게 타락한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의 디자이어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설명을 해줬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그때에, 에베소서 2장 2절 보면은 그때, 예수 믿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이게 우리는 나쁜 거냐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이 디자이어가 있어요. 이 디자이어는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면 내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디자이어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뭐 먹을 게 없으면 먹어야 되고요. 뭔가 하고 싶으면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뭔가 높아지려고 하고 뭔가 인정받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게 왜 생기냐면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욕망 덩어리로 우리가 변질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먹어도 나를 위한 게 아니고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어떤 욕심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이생의 자랑이나 이런 것 자체는 생각하지도 않고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고민하는 정체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디자이어는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섬길까, 이렇게로 바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없고 내가 주인이 됐잖아요. 근데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뭔가를 내가 원하고 그걸 받아도 일시적으로만 만족이 있을 뿐이지 또 공허해요. 그러니까 뭘 자꾸 이렇게 찾아다녀야 돼. 그래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가인처럼 restless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복음 안에서 우리는 평강을 누립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만족을 누립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고 만족이 된 삶은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기쁨을 누리거든요. 근데 내 코가 석자야.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만족을 안 줘.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쟁취해가지고 뭔가를 자꾸 채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내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걸 알기 위해서라도 딴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는 이생의 자랑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만족해하고 나 괜찮게 살고 있는 것 같아. 둘러보니 내가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좀 누리는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이 날 좀 많이 인정해주네.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공허해요. 공허하다고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고 창조주와의 관계가 피조물이 깨졌는데 어떻게 하나님 없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깨진 자들의 그냥 성향이라는 거예요. 우린 끊임없이 어떤 디자이어가 있는데 셀프 디자이어,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살아간다. 그게 에베소서에서는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요. 결국 보니까 이 죄의 영향력을 받은 세상 풍조대로 따라가고요. 그다음에 알지도 못하고 있지만 그 배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그 배후에서 딱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노의 자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요, 하나님을 정말 진하게 만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같아요. 희한하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평강이 찾아와요. 그리고 소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어려움이 있는데, 분명히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면, 경험되기 시작하면 왠지 잘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똑같아 상황은. 근데 왠지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뭐 그럴 처지도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들이 막 생겨나요. 내가 이럴 때나 내 코가 석찬데. 기독교인의 삶은 시간이 되고 여유가 있어서 섬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 만족이 더 풍성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기 시작할 때 거기서 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 이거 해야 내가 너 사랑받는 자녀가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기도하고 섬길 때 거기서 오는 풍성한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회복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희한하지 않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돼. 저 사람들 왜 저러는 거야? 아니,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아니, 당신도 지금 힘든데 왜 그래요? 나누는 기쁨, 섬기는 기쁨 몰라요. 그 기쁨을 알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해야 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이 사랑의 관계가 내가 섬기는 어떤 대상을 통해서 주고받는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이 관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만큼 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위한 기쁨만 생각해 보면, 나 이거 있으면 좋고, 이게 뭐 만족해야 그게 딱 한계점이 있거든요. 내가 맛있는 걸 아무리 먹어도 내 위에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좀 위대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 사람이랑 같이 먹고 못 먹는 사람들한테 막 할 때 내가 배부른 그런 거, 그거는요 공동체를 섬길 때 주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 풍성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고 뭐 상황이 안 되고 뭐 또 사랑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쓰냐? 우리 죄 용서함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그분이 우리 창조주시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새 창조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악한 자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전제로 해서 세상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질문할 수 있잖아요. 좋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이것을 극복하신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사역을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사탄이 뭘 해요?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시험을 해요.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되시는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분이신데, 이분은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하면 안 되는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승리하는 삶을 보여줘요. 사탄의 유혹에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또 누가복음 4장 보시면은 사탄에게 시험받는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시험 중에 첫 번째는 뭡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광야에서. 그 사탄이 쫙 찾아와가지고, 어이 하나님의 아들, 당신 참 능력이 많고 그런데 왜 굶주리고 있어? 여기 돌들이 많이 있는데 떡으로 바꿔, 빵으로 바꾸란 말이야. 왜 이렇게 허기지게 살고 힘들게 살고 그래? 당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
한번 해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잖아요. 육신의 정욕으로 그 미혹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로 극복합니까? 말씀으로. 아까 나왔잖아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야. 말씀으로 이기죠. 안목의 정욕. 사탄이 예수님을 천하 만국을 보여줘요. 그 영광을 보여줘. 와, 세상 좋지. 이거 당신이 왕이 되게 해줄게. 근데 한 가지만 하면 돼. 너무 쉬워. 나한테 절만하면 돼. 보여주는 이거 너 다 준다니까 나한테 절만하면 돼. 유혹하잖아요. 이 안목의 정욕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주 하나님만 섬기라.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또 무찌릅니다. 이생의 자랑.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결국 모든 사람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이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그래. 뭐 가서 가르치고 또 뭐 치유하고 또 치유에 대해서 오해하면 또 설명해주고 비유로 말씀해주고 뭐 이렇게 시간 들여서 해. 그냥 스펙타클하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구나. 그냥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기적 하나만 딱 하고 사람들이 다 와,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그렇게 갑시다. 그래서 유혹하는 게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려가가지고요, 뛰어내려. 줄도 없는 번지 점프 한번 합시다. 그러면 쫙 내려가서 팍 꼬꾸라친 그 순간에 천사들이 어디서부터 슉 나타나가지고 당신을 쫙 붙들 거야. 막 뛰어내는데 오 어떻게 하는데 갑자기 샥 서가지고 짜잔 이렇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딱 말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믿게 합시다. 얼마나 좋아. 수고도 안 해도 되고 찾아가서 뭐 일일이 뭐 어디 아프냐 뭐 변론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렇게 스펙타클하게 내가 신의 아들이다 증명하면서 우리 다 당신이 원하는 왕 되십시오. 그렇게 이제 유혹했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생의 자랑, 교만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것도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주님과 함께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그 부활에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되시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은 은총 입은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을 아는 태초부터 계신 자를 아는 영적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처럼 긍휼함을 가지고 깨진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요. 주님과 같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 주제인데요. 성경을 읽을 때 이 세상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사랑하지 말 세상이 있고 사랑해야 될 세상은 또 있어요.
왜냐하면 이 똑같은 요한일서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 너무 사랑하셨어. 하나님은 사랑하고 우리는 세상을 미워해요? 뭐가 안 맞잖아요. 예? 그리고 그 바울이 노년에 쓴 편지가 있잖아요. 디모데 후서. 거기 보면은 그 4장 10절에 그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여기서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던 그 사랑은 아닐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뒤에 내용이 설명을 보니까 나를 버리고 이런 걸 보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싫어해야 되고 미워해야 되고 거부해야 될 세상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그 영향력 아래에서 진행되어 온 그런 사탄적 하나님의 어떤 가치에 반하는 그런 문화, 또 그런 삶,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하실 이 깨진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도 하고 긍휼 사역도 하고 이런 게 깨진 세상 가운데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신들도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세상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사탄의 영향력 아래 죄의 문화 속에서 파급된 이 세상은 우리가 미워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에서는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관련된 크리스찬의 사중 정체성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것도 누누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세상과 우리 성도의 관계를 4가지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밖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put out of the world.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 아래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not of the world. 그게 우리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물리적으로는 여전히 여기서 살아. 그래서 we are still in the world.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고 완성될 건데, 우리는 여전히 이 깨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것들도 보면서 여전히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이 깨진 세상에 여전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still. 그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십니까?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sent into the world입니다. 보냄받은,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았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그 세상은 미워해야 되죠. 그렇지만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에 보냄을 받았어요. 그때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지만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 입은 자녀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고요. 그 묻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 정체성 때문에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또 다른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 내 욕망 덩어리, 세상 풍조에 흔들흔들거리지 말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 사랑 때문에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 살아갈 것을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세상,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이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져요. 없어진다고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고요. 이 깨진 세상 속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데 뭔가를 움켜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면 보냄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으로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지, 여기에서 뭔가 내 욕심을 이루고 내 꿈을 펼치고 이런 거 하려고 세상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요,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는 회복의 대상으로서 바라보고 소명자, 사명자로 나가는 것이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영원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다시 회복의 완성과 풍성함을 누리는 게 저 여러분들이 소망해야 될 미래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성 어거스틴은요, 우리 기독교인이 되는 그 은혜가 뭐냐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랑의 재배열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주인을 몰아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은 나 중심적으로 사랑을 배열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를 사랑하는 삶을 추구했다면, 하나님이 딱 들어와가지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만족을 누리는 우리는 사랑의 재배열이, 그러니까 원래 창조된 우리의 모습으로 사랑하고 내 뭔가 원하는 디자이어가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디자이어로 펼쳐지게 될 건데, 그게 뭐냐면 사랑과 섬김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의미를 찾고 풍성함을 발견해요. 그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시며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복음의 진리들을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고, 나는 죄사함을 받은 자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자를 아는 자다, 나는 악한 자 마귀로부터 승리함을 경험한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을 끊임없이 선포하시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붙드세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만족을 누리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해요. 이웃을 섬기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풍성함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한으로 주시길 원하세요. 여전히 사랑이 제대로 배열이 안 되어서, 아니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의 자리에 계시지 못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막 충돌하면서 정처 없이 헤매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이미 우리의 정과 욕심, 탐심은 다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하는 기도 우리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늘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 깨지는 세상 속에 우리는 세상 속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자로서 세상 속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또한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누리며 이 사랑을 깨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11조 감사 선교 주일 헌금, 지정 헌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나라 위하여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